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감정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만나면 기쁜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다 같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상 쓰신다고 암자 쓰시니까 웃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목사는 누구를 통해 은혜 받을까요? 왜 성도를 통해 은혜 받아요? 예? 성도의 얼굴 보고 은혜 받아. 그러니까 목사는 유월절에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인상 쓰는 성도는 안 보고 짝짝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설교하다가 중간에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목사가 시험 들어버려.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쳐다보냐고 얘기할 것도 없어. 썩은 고구마같이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그 은혜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목사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인상 쓰는 설교해봐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 근데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웃는 연습하고 섰으니까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빨까지 고쳐가지고 제가 전에는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웃으면 이 이빨 빠진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뭐 이러면 이제 이빨로 케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습니다. 네, 오늘 참으로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아담과 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다 같이 비교의식. 혼자 살면 잘 모릅니다. 내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내가 뭘 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의식이 없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생긴 의식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근데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생긴 감정이 첫 번째는 뭐냐? 그게 우울증입니다. 열등감이죠. 열등감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 그러면 대통령은 열등감 없을 것 같지만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어요. 하여튼 누구나 다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등감이 즉시 표출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말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벌써 열등감이 나온다. 자기 의식.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이번에 만났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막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말이죠. 막 씩씩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또 그때 고무당해 가지고 다리까지 절잖아요. 그러니 참 다리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열등감이 있을까. 또 일본 양반들은 또 키가 좀 작잖아요. 거기는 그 수장마다 다 키가 적은 사람이 되더라고. 뭐 클린턴 대통령 서버리면 완전히 뭐 저기 애하고 어른 같아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한 열등감을 받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괜히 여러분 있죠. 우리나라에 살 때는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선진국에 우리나라 여행 가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러면서 또 이제
필리핀이나 또 이런 방글라데시나 또 뭡니까 이런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괜히 우울감이 생겨. 그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기거나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열등감이 나오면 이 우울증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우울증은 나는 안 돼. 별 꼬라지가 없어.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고 괜히 쓸쓸하고 예? 그냥 비만 올라치면 커피 한 잔 들고 죽어버릴까 상상하고 참, 아주 이게 못된 자기의식이 열등감 속에 나오는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80%가 이 우울증 환자의 경중은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매닉 디프레시브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이 우울증이 현대인에서 가장 큰 병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주 이게 삶이 힘드니까 자꾸 이제 내가 무능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막 점점 이루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꾸 이제 죽음을 생각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잠갔는데 내가 문을 잠갔나? 일어나가지고 또 문제 확인하고 그리고 5분 뒤에 또 들어오는데 내가 진짜 잠갔나? 이런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한 중간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문을 잠가놓고 또 들어와서 불안해. 또 확인해보고. 우리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식 이 대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드릴 겁니다. 은혜 받고 바른 자기의식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감정의 표현이 우월감인데 자기 부족을 감춰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남보다 낫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래서 분에 넘치는 어떤 그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우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생긴 대로 살면 편한데 생긴 것을 감추고 뭔가 나를 과시해. 요즘 시대는 자기를 과시해야 살 수 있는. 옛날에는 겸손한 나는 잘 못해요. 재주가 잘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요즘 같은 회사 같은 데 이렇게 면접 시험 보는데 저는요 하는 게 있나요? 못해. 그러면 얘 집에 가서 애 놔봐라. 이래요. 예, 저는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요. 해야도 조금 하고요. 타이프도 잘 치고요. 제가요, 막 글씨도 잘 쓰고요. 막 물건 파는 거냐.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제가요, 정말로 저기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이거 무스탕도 팔 수 있고요. 저기 시베리아 가서 냉장고도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막 자기를 막 자랑해야 하고 쓰지. 저는요 못해. 이런 사람은요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할 시대예요. 뭔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는 거야. 그게 피할 시대거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과대 포장하기 쉬워요. 그게 우월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힘들어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내 보이는 게 편한데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삶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자기 표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괜히 허해지고 허망하고.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적은 월급에 그래도 야 승용차는 좀 좋은 거 타야지. 근데 도와주고니 말이 이놈의 새끼가 소나타를 샀어. 나는 티코타고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내가 이번에 크레도스를 사야지. 그리고 또 가시를 하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힘들어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기 과시가. 그냥 승용차는 꼭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표현으로 승용차를 사게 된다. 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포장마차에서 쎄지 마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맛도 제대로 모르면서 뭔가 핑클레이든지 뭔지 하면서 막 섞어서 먹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속 쓰르지, 지갑도 이게 좀 비어지니까 또 괜히 또 번전 생각나지. 아주 그런.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자기의식이에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예, 자기 표현. 그런데 우울증, 열등감보다는 자기 우울감이 좀 나아요. 차라리 우울감이 나아요. 이 열등감은 우울증까지 빠져서 자기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우울증이나 이 열등감이나 비교식에 나오는 이 우울감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의 그 길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40절에 보면 예,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11장에 보면 그 40절 가운데 한 16명의 믿음의 선지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한 16명을 40절로 나누면 한 2.5절, 평균 2.5절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 되는데 제가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줄 때, 이렇게 기록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유독히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절에 이름 쓰고 한 절로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 모세만큼은 6절을 하려 했어요. 모세에다가 40절 중에 16명을 소개하는데 모세 한 사람에 6절을 하려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를 굉장히 크게 여겼어요. 근데 마태는 모세보다는 다윗을 크게 여겼어요. 다윗은 아브라함 다음에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가 내가 가만히 들여봤더니 자기하고 공통점이 많아. 이 바울이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아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다윗은요 36절인가 보면 그냥 한 절에다가 6명 이름만 딱 다윗 이름만 넣어놓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아니 왜 그렇게 마태는 크게 여기고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을 넣어놨는데 왜 이 바울은 다윗을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슬쩍 지나가 버리는가? 이게 또 의문이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별게 의문이 나요. 근데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모세를 좋아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가 바로의 그 궁궐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우리 저는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서울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유치원 다니는 사람 30세 이상 중에서 유치원 다니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부러워가지고. 한 분도 안 계세요? 서울에서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유치원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있었는데 안 다녔어요? 동생은 다녔어요? 굉장하네요. 저는 유치원이 없어가지고 5살 때 우리 형 학교 가면 가방 하나 아무것도 메고 따라가가지고 맨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내 자리 하나 배줬어요. 나는 초석도 안 불러요. 그래도 가요. 절대 결석 안 해요. 도시락도 꼭 사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5살 먹은 놈이 따라가니까. 형도 귀찮고. 그러니까 나를 띄워놓고 하려면 내가 어림없죠. 밥도 안 먹고 나는 골목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유치원이 없었지만 정말 학문의 뜻을 두고 5살 때부터 학문에 전진을. 근데 2년 동안 유치원 비석에 다녔는데도 이름 3자 쓰고 가가지고 1학년 때는 순전히 빵빵빵빵. 그래서 제가 별명이 11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빵점을 하면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빨간 펜으로 2개를 긋죠. 이걸 옆으로 세우면 몇 점? 110. 엄마 나 110점 받았다고. 그거를 그렇게 사랑하고 다녀요. 어쨌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그 문화에 들어가 집을 떠나서 그 문화생이 되어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를 좋아했고 또 모세로부터 영향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건강이 대단했습니다. 건강이 대단. 모세 오경이나 신약 성경에 모세를 기록할 때 모세가 감기가 하나 걸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 모세를 또 굉장히 많이 기록됐거든요. 모세가 창출레미신에서 모세가 굉장히 많이 기록됐는데 모세가 아파서 누웠더라 이런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하여튼 건강했던 것 같아요. 건강했던 강인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120세 되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며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력이 세워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모세의 성격이 대단합니다. 그 성격이 천하의 온유함이 승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온유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점이 열등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네. 모세야,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땅, 곧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입술이 둔함을 그 열등감을 표시하면서 못 가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것이 바울하고 닮았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설교를 올해도 했겠지만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기도해 살렸어요. 능력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그런데 말은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기 자식이 말에는 내가 조라다.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안 그렇다. 내가 머리는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말에는 좀 조라다. 예. 사도 바울이 말에는 좀 조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모세가 또 말을 못한 것 때문에 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저는 별것도 다 연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모세를 그렇게 기록했는데 사실 이 모세가 그 열등감 때문에 아주 80년 세월 동안에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 아는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별로 느끼지도 못해. 근데 아니 왜 코가 이렇게 올라갔지? 그렇게 생각한다. 네. 열등감, 그 열등감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해서 정말 다른 자기의식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모세가 말을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 말을 못한 사람은요 이게 폭력이 나옵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말을 그러니까 말로 설득하면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가서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막 달라드는 그러니까 뭘 좀 설득해. 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없다. 야 네가 지배국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 될 텐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욱하는 성질을 그냥 패 죽여버렸어. 모세가. 그래놓고는 살인자 능력 쓰고 도망가 버렸다네. 그게 인생의 실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절대로 남자가 여자 못 이깁니다. 이기는 가정이 있어요. 나 배우게 좀 얘기 좀 해줘. 예. 내가 일평생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우리 집 사람 못 이기더라. 못 이겼어요. 논리에 대해서는 못 이겼어. 여자들이 말펀치가 얼마나 센지요. 그냥 남자는 논리가 약하거든. 그러니까 우우우하다 그냥 손이 나가는 거야 이게. 말 못하니까. 다시 말 못하는 남자. 폭력 쓰는 남자. 말 못하니까 욱하는 소리가 이게 나오는 거야. 손이 먼저 나오는 거야. 논리에 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여자들은요 거짓말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이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거시기 저기 거시기 몇 번 하고 나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다 들통 나버려. 여자들은 어디 갔다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시장 갔다 왔어. 하여튼 얼굴 생각 안 빼놓고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여우 같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런 말에는 사실 절합니다. 이게 내 기능이 여자들은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힘이 없는 만큼. 남자들은 그게 둔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오격다짐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이게 사람 패죽여버린 거예요. 틀림없어요. 말하다가 막 설득 올라왔는데 말이 안 나와.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나와야 되고 여자는 여자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자의 매력은 약한 게 매력이고 남자의 매력은 강한 게 매력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없네. 왜 남자들이 술집 여자한테 서비스가 좋은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술집 여자는 절대로 술을 자기가 따라먹는 법은 없다니까. 따라주세요. 그러니 남자는 또 따라주는 재미가 있거든. 따라주면서 쾌감을 느끼고 뭔가 여자를 보살펴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데 예? 뭐라도 사기다라나 따라주려고 치면 부인한테 따라주려고 치면 이게 내요. 그러나 못 따라가지고 내가 따라먹게. 그러니 뭔 재미가 있겠어. 남편들이 집에서 절대로 물 따라먹지 말고 따라주세요 한번 해봐봐. 남편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약한 게 매력이요. 여러분이 그거 못 따라먹나? 할 수 있지만, 여보, 따라주세요. 네. 형광등 하나 달 때도, 달 줄 알지. 그거 못 따를까. 그리고 쩔쩔 매봐.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남편이 딱 끼고 나면, 여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집엔 당신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막 이렇게 막 남편을 길을 팍팍 살려줘야 돼. 형광등 하나 달린 거 가지고. 남편이 좀 늘라고 막 이렇게 좀 잘 못할 때면 내려와 내가 할게.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도 못 박는 이제 나 안 부릅니다. 자기가 다 해버려. 청소 이게 뭐죠? 히터 청소인데 내가 해야 할 아니요. 도라이바 하나 가지고 막 다 끌려가지고 막 별짓 다. 저기도 다. 그래 놓고 또 일도 만들어 놓네 또. 하여튼 목도 자기가 박아버리고 형광도 자기가 갈아버려 이제. 나가 할 것이 없대요. 나한테 이것도 못하냐. 그러니 내가 뭐 기가 살겠어요? 약한 게 좋은 거요. 응? 앞으로 형광등 갈지 말고 여보 어떡해요? 그래라니까. 그러면 또 용기를 내서 또. 아시겠죠? 좀 강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은 좀 강한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따라주세요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럼 목사님은 술 드셔봤나 봐. 그냥 아는 거요. 뭘 또 막 꼭 따라해야 하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죠, 해철이 아빠. 자기가 들을 얘기만 들어요. 남편이 또, 야, 목사님 뭐라 돼? 내가 논리가 좀 떨어지니까 폭력 순간에 내가 그렇지. 내가 우격다짐 나가는 거지. 이러지 말고. 여자들은 또, 매매 말 못하니까 그러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아. 딱 맞아. 제발 좀, 그러지. 자기가 들을 말만 들어. 자기가 들을 말만 들어. 아시겠어요? 어쨌든, 주목이 먼저 나가서 사람을 2명이나 패죽이고 강야로 도망가 버렸어. 그때는요, 모세가 우월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바로의 그 궁에서 왕의 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세대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그런 거 하나쯤 하고 우월좀 했는데, 자기 백성을 이제 자기 힘으로 한번 구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응? 어떤 그 용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실수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갔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때 그러냐? 내가 너 잘못 불렀구나. 가서 쉬어라.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네가 못하느냐? 입을 만든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예.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예. 너는 가서 능력을 행하고 네가 말을 필요하다면 아론을 세워서 말하게 해라. 이게 바로 예? 회사로 말하면 합자회사고 목회로 말하면 팀 목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셨다. 예. 여러분 이 목사가 부족하니까 또 여러분 각자의 재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내서 함께 팀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있어요. 다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왜 못하는 거 가지고 열등감 안 돼, 이거요? 잘하는 거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요. 왜 못하는 거 가지고 열등감 갖고 나는 안 돼! 네?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패배의식에 빠지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이 어떤가? 첫 번째,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예,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요. 기제가 등등했어요. 모세도 기세가 등등했고 이게 예, 자신감이었어. 우월감이었어.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사람 죽였어. 예, 모세도 죽였고 바울도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고 가패를 던지고 사람 죽이는데 옷을 지키는 자였고 그리고 사람을 떼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 우월감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 자신감이 여러 사람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그 모두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가족들 고생하죠. 친지들 고생하죠. 아주 막 새빠지게 고생하죠. 이게 자신감 때문에 온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은혜가 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열등감이죠. 열등감의 자기의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감과 열등감은 쌍둥이요, 쌍둥이. 동전의 양변과 같습니다. 이 모세에게서 자신감, 우월감이 나오다가 광야의 40년 동안의 열등의식이 그를 지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가 자신감이 있다가 다메섹에서 아주 꼬꾸라진 다음에 열등감,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을 깨닫게 되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바른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대학원에서 바른 자기 의식을 깨달았고 바울은 다메섹 대학원에서 바른 자식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은 내 자만이었어. 내 교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할 수 없어요. 또 때로는 내가 열등감에 빠졌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런 열등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들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생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기의식이 생겼어.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른 자기의식. 우월감도 열등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된다라고 하는 바른 자기의식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의식 속에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으로 부딪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실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은 할 수 없구나. 자기 부인의 가정을 거치는 거야. 내가 해보려고 했어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사업도 내가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해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주먹. 죽으면 썩어버리는 뭐 주먹. 이건 믿어서 뭐하겠어요. 근데 이건 믿는다고 막 힘쓰다가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때 사랑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노라.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때 믿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이 테이프를 듣는 전 국민들이여, 우리 바른 자기의식을 가지십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할 수 있는 바른 자기의식. 우리는 할 수 없다 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기의식. 바로 이 자기의식만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 열등감을 버려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바른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모세가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바로가 갔을 때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생긴 게 별로 못생겼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못 배웠어. 아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식이 여러분 지켜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 그때는 정말 막 최고 봉사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제가 말이죠. 예? 공부도 뭐 괜찮게 했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공부도. 하여튼, 제 후배들이, 전도사님은 우리 신학교의 보배입니다. 희망입니다. 교수님이, 우리 학교. 칭찬을 받으니까 또 막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냥 내가 설교하면 그냥 회개하라! 3,000명은 아니어도 막 3명은 할 것 같고, 하여튼 막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개척하려고 그러지. 개척해야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하려고 계약금 50만 원을 들고, 예. 내가 아무 연구 없는 하여튼 이 대전이 좋을 것 같더라고. 대전은 이 우리나라의 중앙이다. 이를 앞으로 고속시설이 생기고, 대전. 그래서 대전을 또 우리 친구 동기 또 목사 공고차를 빌려 타고 한 바퀴 팽팽 돌다가 다녀보라. 그래서 또 강주로 내려갔어요. 강주로 내려가서 또, 예, 그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막 돌다가, 예. 그러다가 우리 에스더가 뱃속에서 의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개척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자신감이 막 생기다가 그 일 하나 때문에 낙심이 팍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내가 막 너무 막 자신감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해보시니까 하나님 위험해 보이셨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깨달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뱃속에 아이를 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딱 영감이 오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척을 온 자녀시구나. 한 걸 딱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공책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할 때 우리 뱃속에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아이가 우리 에스더예요. 우리 에스더가 지금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깨더니 벌떡 일어나요. 불을 켰더니, 너 왜 그러냐? 자야지. 아빠,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러더니 보통 툭툭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했잖아요. 나는요, 목회 선고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다. 7살 먹은 딸내미가 아빠 성도님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내가 설교를 못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안봉될 수가 없고, 하여튼 저는 막 즐거워서 새벽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딸내미 때문에. 그러더니 늦잠 자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더 시작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이제 해결하라! 그러면 너나 해결하! 그럴 것 같아.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개척했으면 고생 쎄 빠지겠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감으로, 자기 우월감으로. 에? 그때 모세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열등의식, 내가 이 촌놈이 서울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열등의식,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게 믿음 주시니까, 그렇지! 촌놈도 주님이 붙드시면 내가 하늘나라 출신인데 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티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 믿음으로. 목사가요,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100명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요, 들려오는 소리가 성도들 가정들, 그 가정이 어렵대요. 그 가정이 부부싸움 했대요. 그 가정이 또 좀 시험 들었대요. 뭐 어쩌대요. 아이고. 그냥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 얘기 두고도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의 가정 고민이 내 고민이요. 그러니 그거 하나 생각하다 보면 잠 못 자겠어요. 그러니 나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무개네 하나님 아이고 맡깁니다. 맡깁니다. 난 잘납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책임 못 줘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그냥 누우면 잠이 술술 오더라고. 역시 맡기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맡기고 참으시오. 맡기고 잘 잡시다 하고 인사 좀 해요. 같이 넘어고 맡겨야지 뭐 여러분이 잠 안 잔다고 뭐가 바뀌어져?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검게 할 수 있어요? 염려도 키가 하나 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고민할 필요 있어요? 같이 넘어고 잘 때는 퍽 자버려. 잠이 오면 자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어버려. 걱정 그 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길밖에 안 나오더라. 근데 하나님이요. 바른 자기의식. 그래. 네가 내 능력을 믿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른 자기의식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쓰시다. 믿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괴롭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는 축복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사오니 나를 주여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빚어 쓰시옵소서. 주의 원컨대 주여 마음껏 쓰시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3만 명. 이게 우리 교인들만 아는 숫자예요. 여러분 3만 명이 등장하는데 제일 등신 같은 사람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참 등신 같은 사람이 누구 있어? 야곱. 어떻게 잘하네? 야곱은 참 등신 같다. 지 혼자 못 나오고요. 뱃속에서 지 형 발꿈치 잡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마마보이 짓거리만 하네. 엄마 침업하겠어.
예선을 말이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처녀들한테 야곱한테 시가라면 한 사람도 안 가. 그런 등신한테 누가 갑니까? 예? 아마 야곱이 가장 잘 되면 단팥죽집 대리점이나 했을까? 단팥죽은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래, 뭐 야곱이 그렇게 단팥죽이나 끓이고 있다가 형이 좀 달라면 좀 주면 어때야? 형 그거 좀 팔아. 사기치는. 그런 생각만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죽을까 봐서 또 도망갔지. 도망가서 삼촌 집에 있는데. 예? 그냥 좋아하면 라헬,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너하고 살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이놈이 그냥 말도 못하고 삼촌 내가 좀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이놈의 새끼 정신 같은 거 이용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너 7년 동안 일해. 이런 거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 아니요? 그냥 삼촌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7년 일하고 이제 나이러고 살라고 장꿈에 들어서 이제 하룻밤 지냈는데 이게 내 안에 나엘이 아니고 이 등신 같은 거 하룻밤을 지날 때 나엘이지 내 안에 구분도 못해 이 등신이. 그리고는 보니까 내 하니까 또 삼촌은 왜 그랬어요? 나엘 안 넣어주고 왜 내 하려 그래서 이놈 어떻게 큰 놈을 나중에 그냥 너 7년 더 해봐라. 알았어요. 이 등신이 또 7년을 꼭 하네. 나만 같아도요. 삼촌 4년만 깎읍시다. 7년 더 먹습니다. 깎을 텐데 안 깎고요. 그리고는요 14년 동안 일하고 나서요 자기 품삯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삯 안 줍니다. 그냥 네가 그거 그냥 얼룩 저기 거는 양이 있지 그거 이제 남은 가지고 와라. 세상에 얼룩 양이 없는데 얼룩 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 불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등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등신 같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좀 의문나지 않아요? 왜 나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응? 왜 그랬는가? 야곱은 정말로 그가 등신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귀한 습관이 있다면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그는 브에스바 언덕에서 그는 페델 동편에서 야복 강가에서 참으로 힘겹고 환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등신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등신 같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이 박 목사가 내가 봐도 등신 같아. 헌짓거리봐도 등신 같고 등신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등신 같잖아요. 하나도 안 등신 같은가 본데. 등신 같은 당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아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편에 따게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평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오늘 시간에 열등감을 다 집어 팽개쳐버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오르시도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도 다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른 자기 의식, 이 바른 자기 표현만 나타난다면 정말로 여러분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매달린 그 등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쩌겠어요. 여러분 보면 솔로몬도 열등감이 있어서 왕이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내가
나은 날이, 예? 죽는 날보다 차라리 나는 날이, 추장한 날이 나는 내게는 더 낫다고. 세상에 그렇게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고,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18장인가 보면 그렇게 850명의 아수라 선지자와 싸워서 그들을 단칼에 그 기송관까지 쳐버린 그 엄청 불을 끌어내는 기도를 드린 이 엘리야가 그 19장에 넘어가면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엘리야의 우울증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요나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요. 아니면 또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박농쿨에서 시들어지니까 또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승리 뒤에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송구하면 다 아주 다 승리 뒤에 허무한 우울증이. 기도하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 많았던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던 그 입술의 선자 요나도 욥도 고난당하니까 막 우울증이 와서 차라리 내가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엄마의 뱃속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바울은 조금 수준 있게 자기를 표현하죠. 예? 예? 자기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다음대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바니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몸을 떠나 뭐야 죽고 싶다 이거야. 내가 사망이 나를 불러붙어 내가 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 됐다. 이런 막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믿음의 선생님은 그 우울증을 다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울증을 극복하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상 보면 우울증 증세자는 목사는 영감을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예전부터 막 웃고 살아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등신 같아도 나를 쓰신대. 여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 여보 난 등신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그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이제부터 공부 좀 하면 되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맨날 텔레비만 보니까 애들이 텔레비만 보지? 이제부터 얘들아 이리와 공부 좀 하자. 나도 아빠도 공부할 테니까 그때 성경 공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좀 약합니까? 아령하면 되는 거예요. 가시고 이제부터 운동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돈이 좀 없으니까 가지고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 버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없노? 뭐가 문제야? 빨리 얘기해봐. 뭐가 문제야? 빨리 얘기해봐. 뭐가 문제예요? 응? 뭐 뚱뚱합니까? 이제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지? 가지고, 응?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대로 살고, 야야야야야! 살면 되는 거야. 또 뭐가 문제야? 빨리 얘기해봐. 뭐가 문제야? 응? 좀 못생겼어요? 개성 있게 생겼잖아. 이러면 꽃이요. 다 개성이 있어서 이쁜 거지. 똑같은 빨간색이면 뭐가 이쁘겠어요? 오늘 이게 촛불이 있죠? 촛불이 잘, 대림별, 그냥, 보통 은혜스러운 꽃꽂이가, 그죠? 조화가 있으니까. 나는 참 개성 있는 사람이다. 해봅시다. 시작. 나는 참 개성 있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 나는 잘생겨서. 다 시작. 아무리 생각해 나는 잘생겨. 할렐루야. 이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대는 꽃. 할렐루야. 그대는 향기.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자신감 갖고 하십시다.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바른 의식.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모세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안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